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예배의 질서와 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풍성하지만 그것이 무질서하게 사용하게 될 때 교회에 혼란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줍니다.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가 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각각 그 은사의 사용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 그리고 서로의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자기의 은사를 나타내고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은사를 통하여서 서로를 세워주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요소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어떻게 나를 통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7절 28절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을 사용할 때에도 순서와 통역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통역 없이 이루어지는 방언은 청중에게 혹은 새로운 성도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 아무리 성령의 역사를 할지라도 모든 교회 공동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면 조용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은사라도 공동체를 위한 배려와 절제가 없으면 참된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은사는요, 질서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9절에서 31절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언 역시 순서와 분별,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가르치죠. 어제 말씀에서 예언이 꼭 미래를 말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교훈을 내가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동시에 말하면 듣는 이가 혼란스럽고 또한 하나님의 뜻도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한 사람씩 말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고 성령의 한구한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이 내가 받은 은혜와 감동과 그 간증을 나눌 때에도요, 항상 겸손함과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를 어떻게 말하느냐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자들에게 제지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질서와 평화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설명을 하죠. 예언의 영도 스스로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라고 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이 무의식적인 흥분이 아니라 스스로 절제하며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수록요, 더 온유하고 절제하며 교회의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더 믿음이 좋다,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신비가 너무 놀랍고 신비해서 감정이 앞서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절제된 은혜로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겸손하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 그러한 성령의 은사를 모두에게 나누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34절과 35절에 이 여성의 역할과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곧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율법도 여자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구절은 사실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좀 더 고려해야지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여성들이 이 공적인 예배 중에 소란을 일으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요. 그것이 교회의 질서를 해치는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질서를 위한 가르침으로 여자여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성의 본질적인 열등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 안에서 순서와 존중에 대한 교훈을 우리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가 높은 직분이라고 해서, 혹은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혹은 더 내가 앞서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여자든 남자든 직분이든 상호 존중하고 질서 있게, 그리고 권위 아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로 소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위는요, 명령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고 세워주는 것이 진정한 권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대하고 대화할 때도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는 마음에서 우리가 서로의 권위를 세워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36절과 38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났느냐?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자신의 은사나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그것이
나 신앙이 이렇게 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신앙이 우월한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권위까지 의심하는 성도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이 주님의 하나님의 명령임을 분명히 밝히고 이를 무시하는 자는 무시당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해석했어 라고 하는 쉬운 그런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머리 숙이고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내 판단이 더 낫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과 예언, 모든 은사들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절에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교회에서 나타내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은사를 사모하되,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얼마나 갖고 싶습니까? 은사를 막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절제와 질서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하고 교회의 덕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죠. 영적인 체험이나 은사를 억누르거나 거부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그것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의 은사는 풍성합니다. 그래서 그 사용에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품위가 반영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요, 태도에서도 우리 품위가 느껴져야 합니다. 경솔해서도 안 되고 말도 잘 정리해서 점잖게 할 줄 알아야 하고 품위를 지키고 예의를 다해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항상 겸손과 점잖은 태도로 서로를 존중하는 은사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의 충만함, 방언과 예언과 성령의 은사들은 품위로 나타내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는 교회 안에서 질서 있고 거룩하게 우리가 이루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은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절제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흘러가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주님, 나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사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처럼 품위 있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타낼 때 우리 교회는 교회도 건강해지고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에게 덕을 세워가면서 교회가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성령의 은사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